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스쿨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이 6개월 기간 동안에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허락된 은혜 속에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고, 우리의 지성을 갈고 닦는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각자의 환경과 여건 속에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악과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가인계열과 샛계열로 갈라져서 흘러가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우리가 사과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고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구약 사과 우리 제목 읽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제목 자 이렇게 시작하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네, 조용한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은요, 음소거 푸시고 같이 읽으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소제목은요, 바벨론 제국과 이스라엘 창세기 5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가 끝납니다. 사화까지 하게 되면요. 우리가 종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습니까? 삼가를 통해서.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PhD 논문으로 왕권을 주시고 다 다스려라라고 왕권을 주시고 그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난 3과의 제목이었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선악과를 공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관점 1이 생겼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관점 1이 생겼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인 셋계열과 그죠?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이 가인 계열의 두 역사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흘러가는 가인 계열의 역사 속에 하나님도 결심하시는 거예요. 뭘 하겠다고요?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도 작정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자, 소제목에 바벨론 제국과 이스라엘이라고 방금 돼 있는 걸로 봤는데요. 우리가 삼과에서 본 것처럼 인류 역사의 그 계열이 두 계열로 갈라져서 흘러갔는데 바벨론 제국은요. 여러분 딱 봐도 자, 바벨론 제국은 무슨 계열일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곳에 계신 분들은 대답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인 계열이겠죠. 이스라엘은 봐도 네. 우리가 셋 계열의 역사로 흘러가는 나라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가인 계열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의 모형이 될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모형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의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포인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의 족보와 노아 홍수의 연관성 이해하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오늘의 포인트는 독특해요. 옆에 범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계시죠? 한번 보시면 창세기 5장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5장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이 시작이 됩니까? 노아 노아 홍수 홍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어, 5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담의 족보였어요. 무슨 계열, 우리 계열로 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계열로 치면 어떤 셋계열. 계열이겠습니까? 예, 색 계열의 족보란 말이에요. 근데 6장에서는 어째서인지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스토리가 6장, 7장, 8장, 9장에 셋장. 걸쳐서 나옵니다.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의문점입니까? 5장의 족보가 색 계열이었는데 6장에서 왜
홍수 심판이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문점을 풀 수 있으려면요. 2번 포인트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2번 포인트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 홍수 공부하기. 네, 노아 홍수 공부하기예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한 열쇠, 키가 노아 홍수에 있습니다. 자, 그런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요. 두 계열의 나라로 갈라져서 역사는 또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보시게 되면 다시 두 계열의 나라가 발생.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는 니무롯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니무롯의 나라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세상 나라야, 세상 나라. 여기서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향하게 될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도 내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4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신 시작하심. 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국사도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네 가지 포인트로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스카치 테이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치 테이프가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을 요약하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편과 딱 붙여놓는 게 스카치 테이프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선악과를 기점으로 두 왕사가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가인같이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하나님은 왕이시다. 관점 1이었습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셋 계열의 사람들은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셋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한다, 관점 2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 1은 삼과였다면 오늘 배울 사과에서는 이 두 번째 안경의 렌즈, 관점 2가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셋계열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이 5장이나 할애해가며 기록한 노아 홍수를 해석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정체를 이끌고 가는 엔진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오늘 공부는 100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요건 잠시 후에 읽어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배우게 될 내용 중에서요. 여러분들 62페이지 메뉴에 보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거기 보면 색 계열의 사람들은 누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며. 이건 뭡니까? 누구냐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쭉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죠? 색 계열의 사람들은 누구며 밑줄 그시고요. 그 밑에 줄 보면 색 계열의 정체성으로 화살표 쭉 그어 놓으세요. 자, 근데 이 색 계열의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물어야 된다는 거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색 계열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뭐겠습니까? 밑에 나와 사명. 있죠. 예, 사명. 그쪽으로 밑줄 긋고 화살표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색 계열의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사명,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줄 보세요. 색 계열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거를 알고 시작해야 돼요. 이 사과에서.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5장이나 할애해가며 기록한 노아 홍수를 해석하는 뭐래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열쇠를 넣어야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 노아 홍수라고 하는 생장점을 터뜨려 보는 시간입니다. 이 사과에서. 그래서 근데 이 터뜨리기 위해서는 셋계열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노아 홍수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엔진입니다, 엔진.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는 제일 좋은 차 뭐예요? 우리가 뭐 얘기하면 뭐, 페라리, 롤스로이스 뭐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좋은 명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왜 명차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엔진이 탁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이 엔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를 한들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엔진이 마력이 작거나 약하면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차를 할지라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게 하는 이 열쇠, 엔진, 이게 뭐라고요? 새계열의 정체성과 정체성, 사명. 사명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성경을 끝까지 읽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엔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스카치 테이프의 내용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 알게 되면 뭡니까? 100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 부분을 음, 잘 붙잡고 사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족보용법을 알아야 한답니다. 족보용법? 네, 족보용법입니다. 족보용법이 뭘까요, 여러분? 내용 들어가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번을 1번에 보면 여러분들 족보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낳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족보가 나오면 성경 읽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졸려요. 그쵸. 졸리거나 스킵하고 넘어가요. 대충 읽고 안 읽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 족보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 중요할까? 이 족보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바로 그 62페이지 방가로 1번에 나와 있어요. 비밀이 뭐랍니까? 족보는 뭐래요? 주인공을 찾아낸다. 주인공을 찾아내는 게 족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건 뭡니까?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근데 성경의 그 긴 기록의 어떤 역사들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이 족보는 한마디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역사 압축 파일이에요. 우리가 용량이 크면 이메일 보낼 때도 압축해서 보내잖아요. 족보도 그런 겁니다. 그 사람 이름 하나하나에 역사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족보가 등장을 하면 주인공을 찾아내야 된대요. 어떤 주인공이 중요하냐?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습니다. 족보에 나와 있는 맨 앞사람.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 족보에 등장하는 맨 뒤에 나오는 뒷사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맨 앞에 있는 이 맨 앞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성경의 스토리를 총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맨 앞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맨 족보의 맨 뒤에 나오는 사람. 이 중요하대요. 왜 중요합니까? 맨 뒷사람은요, 지금까지 맨 앞사람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맨 뒷사람은 지금부터 이 사람 얘기를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스토리의 전환점이에요. 다시요. 맨 앞 사람은요, 지금까지 이 사람 얘기한 거예요. 라고 하는 걸 그 사람의 이름 하나로 압축한 겁니다. 근데 그 족보의 맨 뒤에 나온 사람이 왜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이 사람 얘기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스토리의 전환점을 주게 되는 사람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한번 우리가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는 게 이 반가로 2번입니다. 거기 보면 아담 족보 5장, 노아 족보 10장, 그죠? 적용해 보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아담의 족보, 아까 봤던 5장의 아담의 족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한번 펴볼게요, 다시.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자, 족보에 5장 3절부터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뭐, 낳고 쭉 나와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낳고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족보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맨 앞사람. 자, 앞사람 누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니까 아담이 나오네요. 맨 뒷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맨 뒷사람 쭉 보면 맨 뒷사람 누가 나와요? 노아.
노아가 나와요. 노아. 어유 엄청 빨리 잘 찾으시네요. 예, 보시게 되면 맨 앞에 등장하는 이 아담이라는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 이야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총정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한마디로 무슨 얘기한 겁니까? 화면 보세요. 창조 얘기한 거예요. 창조. 맞죠? 그걸 아담이라고 하는 이 족보용법. 이 사람의 이름 하나로 압축한 겁니다. 자, 맨 뒤에 등장하는 노아. 어이고,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족보의 맨 뒤에 등장하는 사람이 노아네요. 지금부터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이 사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아담 얘기 끝. 이제부터는 노아 얘기로 스토리의 전환점이 온다는 거예요. 노아, 무슨 얘기겠습니까? 홍수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스토리의 전환점이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으로 끝사람으로 인해 시작되는구나. 6장을 펴니까 실제 무슨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제 홍수 심판 이야기가 6장부터 쭉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확인됐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0장 가서도 한번 족보가 하나 나오는데요. 창세기 10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봤는데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거기도 또 보면은 자 족보가 하나 나와요. 거기 자 거기 보면은 10장에 노아 아들들의 족보하면서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하면서 나옵니다. 그쵸? 족보의 맨 앞사람 그죠? 지금까지 이 족보의 맨 앞사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 노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6장, 7장, 8장, 9장까지 무슨 일? 이 사람의 이름 하나로 뭐예요? 총정리하는 거예요. 음, 노아홍수 심판 사건이니까 누구 이름으로 총정리하는 겁니까? 좋아. 노아겠죠. 족보의 맨 앞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10장 2절에 보면 그 노아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야벳, 제 아들들, 6절에 함의 아들들. 그리고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은 하면서 셈이 노아의 살아남은 세 아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셈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부터 셈의 계열을 통한 스토리가 이어지겠구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셈의 족보가 어디 나옵니까? 11장 10절 보세요. 11장 10절 거기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자 11장 10절에 나오는 족보에 얼른 마지막 사람을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11장 26절 누가 등장합니까? 어, 데라가 등장해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고 계시죠? 데라가 70세에 누굴 낳습니까? 아브람, 나홀, 나홀, 하란을 낳으면서 데라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스토리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우리는 누구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아브람이 아브라함.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람. 그러니까 이 11장의 이 족보의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이 이제부터 스토리의 전환점 누구 얘기를 시작하겠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겠구나. 우리는 12장을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이 근데 제목이 뭘로 시작해요? 얼른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쵸? 이게 족보 용법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또 잘 아는 족보가 나와요. 거기 보면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맨 앞사람 중요하다고 그랬고 맨 뒷사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의 맨 앞사람 누굽니까?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네, 맨 앞사람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와요. 이 두 사람 뭡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구약 성경 39권을 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뭘 하는 거예요? 총정리해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조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출발이죠. 다윗은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하면 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총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맨 끝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얼른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 족보의 끝에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은 누구 이야기로 스토리의 전환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 거죠. 확인해봤죠? 여러분들 맞죠? 맨 앞사람, 맨 뒷사람. 네. 중요하다. 우리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창세기 아담의 족보에서 아까 창세기 5장으로 돌아오면 마지막에 찾아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어요. 노아.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이 누구 얘기를 한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큰 번호 2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 홍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제가 혼자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조용한 곳에 계신 분들 누가 있을까요? 우리 자, 스쿨생 중에 우리 김영임 목사님께서 음소거 좀 풀어놓고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가능하시죠? 네, 네, 어디 감사합니다. 읽을까요? 아니요. 제가 같이 읽을 때 같이 호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네. 자, 노아 홍수 그것이 알고 싶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6장부터는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의문점 하나를 제가 던져놨던 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5장은요, 아담에게 족보였습니다. 아담의 족보라는 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셋계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함께 다 족보를 만들 정도로 번성하고 있었는데 왜 예배 공동체까지도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의문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왜 그랬을까? 4장 2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공동체가 생길 정도로 뭡니까? 숫자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6장에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을 인정했던 예배 공동체와 하나님을 거부했던 셋계열까지도 왜 홍수 심판으로 다 죽어버렸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그 이상한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풀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한번 궁금했던 부분들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방가로 1번에 노아홍수 사실이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가로 안에 역사 속의 흔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볼게요. 한번. 노아홍수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 전 지구적인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이 전설들을 모아봤더니요. 여러분 보세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극해, 유럽, 인도양, 오세아니아, 섬, 원주민들 다 있어요. 전 세계 민족의 수백 개의 이 엄청난 지구적인 홍수에 대한 전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홍수에 대한 이 그 전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거예요. 아이고, 자, 이 공통점이요. 첫 번째는요, 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 두 번째는요, 방주와 같은 구원 매체가 준비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구원 매체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바벨론 신화 속의 그 길가메시 서판 속에 기록된 대홍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죠. 근데 이걸 해석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한번. 가축과 야생 짐승들이 그 배로 들어온 후 그 문이 닫혔다. 그 후 번개, 천둥, 지진, 지하수의 분출과 어둠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마침내 폭풍이 가라앉고 배가 땅에 닿았다. 그 사람은 한 마리 비둘기와 한 마리 제비 그리고 한 마리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다. 그 후 그 배에서 나와 희생 제물을
드렸고 신들은 그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내주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내용과 노홍수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여기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전승되는 이런 서판이나 전설들 통해서도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이제 그 한자가 상형 문자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막 설문해자라는 책도 있고 그런데 보면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 보면 이게 이거 무슨 자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대성. 배선자예요. 배선자. 얘를 파자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글자가 돼요. 이게 배주자거든요. 거기에 여덟 팔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다가 입구자가 들어갑니다. 입구가 중국어에서는 사람을 나타내요. 배에 여덟 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도 파자를 하게 되면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내용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전승들, 전설들, 흔적들이 참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홍수가 사실이었나에 대한 과학적인 흔적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 산이나 강이나 계곡들을 보면요, 대부분 뭘로 되어 있냐면 퇴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적층. 쌓이고 쌓인 퇴적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지층이 언제 생겼는가라고 하는 거 질문하게 되면요, 두 가지 학설로 얘기하게 됩니다. 지층이 어떻게 생겼는가? 화면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합니다. 메뉴 제목이 있죠? 동일과정설, 그리고 변절. 격변설. 둘 중에 하나예요. 동일과정설은 뭐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요, 맨 밑에 있는 여기까지. 이거, 나무의 그 잎사귀나 어떤 그 나무에서 떨어 나오는 것들이 이 100m를 이동하는 걸요, 누가 봤어요. 그러니까 봤다는 게 계속 봤다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 1cm씩 움직이더라 이래요. 1cm씩. 1년에 1cm.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가정했을 때 이 속도로 과거에도 동일하게 이동했을 거야라고 가정했을 때 몇 년이 걸립니까? 화면에 나오죠? 만 년이 걸렸을 것이다. 근데 그때 우리 김영임 목사님이 이 동네에 살았어요. 그냥 목사님 그냥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김영임 목사님이 여기 사셨는데 아니야 저 언덕에 저 나무 있잖아. 내가 봤더니 와 그때 5년 전에 비가 내리는데 내가 그런 비를 태어나서 처음 봤어. 엄청난 빗물이 내려오는데 말이야. 저기 있는 그 나무에 있는 가지, 뭐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냐면 한 번에 쓸고 내려오는 걸 내가 봤어. 라고 해서 100m 내려오는데 순식간에 내려오더라. 라고 하는 이론이 뭐예요? 격변설이에요. 이해되셨죠? 동일가정설과 네. 격변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 퇴적층, 지층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보세요. 자, 퇴적층, 뭐 자갈이면 자갈이 쌓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침식 기억나세요? 깎이고 또 깎고 그죠? 여기에 또 쌓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또 퇴적이 되고 깎이고 퇴적, 침식, 퇴적, 침식, 퇴적, 침식을 거쳐서 이러한 지층의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연 시간에. 근데 실제 여러분들 보세요. 관찰되는 지층의 모형을 봤더니 어떻게 생기냐면 보세요. 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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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적. 이렇게 생겼다는 그, 그 뭐예요? 지층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벌써 여기 질문이 떴네요. 왼쪽에 퇴적, 침식을 거쳐서 이 지층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그쵸?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아까 100m 내려오는데 동일과정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 년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이론이 동일과정설이었잖아요. 근데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지층이 퇴적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수백만 년 동안 맨 밑에 보면 자갈만 수십만 년.
아니 10년, 10만 년이라고 해볼게요. 자갈만 10만 년. 그 위에 모래만 또 10만 년. 얘네들이 어떻게 그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일 수 있었겠냐라는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침식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의 그 퇴적층이 쌓였는데 그것이 침식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면 그 퇴적층을 가만히 둡니까? 코끼리 같은 애들이 밟을 수도 있겠죠. 발자국도 있어야 돼요. 지렁이나 생물들이 그 안을 교란하고 다녔던 흔적들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층에 있- 그런 흔적들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발견되는 지층의 모습을 봤더니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꼭 뭐 같습니까? 우리가 이거 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루떡, 시루떡, 요 색깔의 시루떡이 이렇게 그죠? 침식된 게 아니라 퇴적. 실제로 발견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화면 보이십니까? 이게 세인트 헬렌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냐? 이게 1980년 5월 18일. 우리나라에 특별한 일이 있었지만 여기에도 울,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요때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게 백두산보다 큰 산이에요. 진도 5.1의 지진으로 인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대량의 가스, 쇠설물, 돌가루, 뭐 저런 연기 엄청난 게 폭발이 일어나게 됐는데 여러분 이 폭발로 인해 나오는 쇠설물들 퍼져나가는 게 시속 몇 킬로를 퍼져나가냐면 상상이 되세요? 1100km. 자동차로 낼 수 있는 최대 시속이 보통 한 뭐 260 되려나요? 그죠? 뭐 스포츠카 되면 한 320, 320 못 밟잖아요. 1100km의 가스 분출과 쇠설물들이 이 폭발로 움직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 폭발로 인해 이날 3분의 2의 봉우리가 날아갑니다. 백두산보다 큰 산이 폭발을 일으켜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폭발로 인해서 이 퇴적층이 쌓이게 되는데 이 빨간 옷 입은 사람 보이세요? 사람보다 키 더 큰 높이의 퇴적층이 쌓입니다. 이렇게 이만큼 쌓였는데 자, 이 노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 높이가요. 이 1980년 5월 18일 폭발이 있던 당일에만 이만큼의 높이의 퇴적층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한 번 더 일어나요. 6월 12일 날 또 한 번 폭발이 빵 일어났는데 그때 당일에만 쌓인 게 7.5m예요. 세 번째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82년 3월 19일인데 요때도 이만큼의 퇴적층이 한 방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동일과정설이었다면 이거 적어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에 걸쳐야 쌓일 수 있는 지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인트 헬렌산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합니까? 관찰됐잖아요. 이게 지금 세 번의 폭발에 이어서 텀을 두고 발생해서 그렇지, 이걸 시간으로 치면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저만큼의 높이의 퇴적층이 쌓일 수 있다라는 게 관찰됐잖아요.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게. 그때 이 쇠설물들이 날아가서요, 강과 뚝을 막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막 쌓이잖아요, 여러분들. 물이 막 쌓이고 쌓이다가 뚝이 순식간에 터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이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협곡. 30m나 되는 이 협곡이요. 하루 만에 형성이 됩니다. 별명이 뭐냐면 이 협곡이 리틀 그랜드 캐년이에요. 여기 화면에 써 있죠. 이렇게 하루 만에 형성된 계곡은 느림 침식에 의해 계곡을 형성한다는 전통적인 이론의 의문을 갖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의미는 뭡니까? 그랜드 캐년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협곡들은요,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수억 년에 걸쳐서 생겼다라고 동일 과정서를 주장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수억 년이 아니라 아까 그 세인트 헬렌산의 화산 폭발 같은 것처럼 한 번에 하루만 해도 몇 미터? 30m 높이의 협곡도 생겨버릴 수 있다라는 게 관찰된 거예요. 이게 되게 음, 중요해요.
관찰됐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이 콜로라도 강이 서서히 오랫동안 점진적인 침식 작용을 일으켜서 그랜드 캐년이 형성되었던 학설은 1964년 미국 지질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기각됐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뭡니까? 그랜드 캐니언 같은 굉장한 협곡들, 지구상에 이런 흔적들이 생길 수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러한 대격변이 있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와 같은 일이 아니었다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과학적인 흔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노아홍수 사실이었나?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찾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석탄이에요. 화면에 보시면 이 까만 석탄층들이 있죠. 이 석탄층이 어떻게 생긴다라고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냐면 나무가 죽어요. 수명을 다하든 뭐 하든 꺾이든 부러지든 나무가 죽으면 그 나무들이 가라앉고 쌓이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점토층 같은 데다가 오랜 세월 쌓여서 석탄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축축한 땅이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안 나오네요.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냥 이건 기억해 두세요. 습지 이론이에요. 습지 이론. 이런 습지에 나무가 오랫동안 그 점토층에 쌓여가지고 이 석탄이 됐을 거야라고 하는 게 이 석탄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습지 이론입니다. 습지 이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전 세계 석탄 분포도예요. 어때요? 어느 한쪽에만 있습니까? 꽤 광범위하게 있습니까? 일공범이었어. 광범위하게 있다는 거예요. 습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습지라고 볼 수 없는 곳에도 이 석탄이 매장되어서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석탄이 생기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조건이 필요해요. 이게 석탄이 형성되는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석탄 형성 조건. 반드시 공기가 차단돼야 됩니다. 두 번째, 열과 압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석탄은요, 봤더니요, 몸퉁이 아니라 이 나무 껍질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탄 생성에 중요한 건 온도, 뜨거운 압력과 온도, 그 다음에 적절한 온도와 압력이 주어지면 석탄은 뭐래요? 몇 개월 혹은 몇 시간 안에도 만들어진다는 것이 실험 결과에 다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세인트 헬렌산 사건.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세인트 헬렌 폭발 사건.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잠수복을 입은 과학자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 흐르는 강물 속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무들이요. 그 화산 폭발과 함께 수십만 그루의 나무들이요. 이쑤시개가 폭발하듯이 이쑤시개처럼 팍 날아갔는데 걔네들이 강물을 떠다니면서 부딪혀요. 나무끼리. 그러면 맨들맨들한 몸통은 떠다니고 엄청난 양의 나무 껍질은 어떻게 돼요? 그 강물 속으로 물 속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거의 1m, 2m 가까이 쌓입니다. 나무 껍질이. 거기에 화산 폭발로 인한 열과 압력이 그 쇠설물이 덮어버려요. 그래서 내려가서 관찰해 봤더니 그 나무 껍질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석탄이 되기 전에 끈적끈적한 이탄의 모양으로 이미 변화되고 있는 게 관찰이 돼요.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이 세인트 헬렌산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런 다큐멘터리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탄의 형성에 대한 것도 이 동일 과정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깨지게 된 거죠. 뭐 때문에? 관찰됐으니까. 세인트 헬렌산 사건이 굉장한 사건인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러한 전 지구적인 그 홍수와 격변이 있었다면 석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꽤 광범위하게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수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흔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화석입니다, 여러분들. 화석. 알았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은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물고기가 죽어서 그죠? 막 그 쌓여가지고 이렇게 화석이 된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물고기가 죽으면요, 여러분들 생선은 금방 부패합니다. 부패하기만 합니까? 다른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내 밥이다 하고 다 뜯어먹고 잡아먹으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화석이 되기 전에 이미 온전한 형체를 갖추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보는 화석들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형태를 갖춘 화석들을 보게 되죠. 아까 석탄처럼요, 일정한 조건이 되면, 이거 보세요, 물고기가 왼쪽에. 막 헤엄치다가, 으악! 이거 뭐예요? 세인트 헬렌산과 같은 화산 쇠설물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화석이 형성된 그 물고기들을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살아있는 것 같죠? 물고기 떼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화석이 된 거예요. 그대로 이동하다가.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들? 위에 보세요. 그죠? 작은 물고기가 이 소화가 되기 전에 화석이 된 그 형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화석은 굉장히 생생한 모습으로 된 거예요. 밑에는 보세요, 밑에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화산 세서물이 덮어버리면서 이 화석이 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격변이 있었다면, 그렇죠? 격변으로 인해서 이 살아있는 상태로 이게 덮어버림을 통해 화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워크북 63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화석의 형성도 살펴본 거예요. 이런 격변이 있으면, 그죠? 이런 화석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마지막 하이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빙하기의 이제 그 흔적, 빙하기를 보고 이제 볼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네, 빙하기. 네. 화면에 보시게 되면 빙하가 덮였던 지역입니다. 지구상의 그 과거에요. 약 한 3분의 1 정도. 이 3분의 1 정도 되는 곳을 이 빙하, 얼음들이 이렇게 쥐덮었던 이, 이 그, 어,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를 다 덮었던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이 지역들을 빙하가 덮었었는데 과거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눈이 내립니다.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우리 요번에 눈 한 30cm, 40cm 왔었잖아요. 진천 같은데 명절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눈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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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고 또 쌓이고 얼고 쌓이고를 반복하면 빙하빙 얼음층이라는 게 돼요. 빙하빙 얼음층. 그러면 이게 두껍게 쌓여 있는데 이게 북반구에만 700m.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 남반구에는요, 1200m.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빙하빙 얼음층이. 그러니까 이런 두께로 쌓였던 지구의 3분의 1을 뒤덮었던 시기. 이게 뭡니까?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빙하기, 우리 영화도 있잖아요.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 아이스 에이지. 그 빙하기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과학자들도 이 빙하기가 있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뭘 인정하기가 어렵냐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눈이 내릴 수 있는 내려서 이렇게 막 700m, 1200m의 이 얼음층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러한 환경이 지구에 존재할 수 있지라는 거에 대해서 미스테리예요. 설명을 못 해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엄청난 수증기가 올라가야 뭐 여러분들 눈이든 비가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증기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 물의 온도가 따뜻해야 되고, 그죠? 따뜻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눈이 되어 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위에 대기는 겨울처럼 서늘하고 추워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기후의 환경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빙하기는 인정하나 이것을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미스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64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우리 목사님께서 64페이지 반가로 2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성경이 홍수와 빙하기를 대답한다. 성경이 이걸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이것도 목사님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에. 시작.
노아가 노아가 600살 600살 살 되던 되던 해 되던 해 첫째 해 달 둘째 그달 달 그달 열일의 날이라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기쁨의 샘들이 샘들이 터지며 터지며 하늘의 하늘의 창문이 창문들이 열려. 열렸다라고 하는 성경 창세기 7장 11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대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 그죠? 홍수를 오게 한, 그죠? 근본적인 그 원인이 성경이 이 큰 기품의 섬들이 터지는 이 지질학적인 대격변이 있었다라고 하는 힌트를 성경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과학적인 용어로 쓰면 뭐겠습니까? 바닥의 바닥층, 지층, 그쵸? 이게 갈라지고 터졌다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 밑바닥을 실제로 여러분들 들여다보면요, 이렇습니다. 보고 넘어올게요. 아, 지구 밑바닥 어디 갔냐? 예, 여기 있네요. 예, 여러분 지구의 구조입니다. 밑에 외행 내에 굉장히 뜨거운 열을 품고 있고 그 위에 보면 중앙해령 그죠? 여기 바다도 있고 뭐 이게 뭐 어려운 말이지만 그죠? 해령 바다의 어떤 산맥과 같은 갈라졌다 이렇게 솟아오른 해구, 대륙판, 해양판 이런 것들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솟아오른 흔적들이 뭡니까? 바닷속에 내려가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우리가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대홍수의 시작인 기품의 샘이 터짐. 터지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갈라지고 벌어지고 하면서 단층이 생기고 또 뭐가 생깁니까? 이 화산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보세요. 이렇게 예. 이 기품의 샘이 터지는 걸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서로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맥이 되는 거예요. 산맥. 대륙판끼리 충돌하게 되면서 그 압력으로 인해 꺾이고 솟아오른 산맥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들이 수개월 동안 반복됐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하늘의 창이 열렸대요. 하늘의 창이. 그죠? 양가로 2번입니다.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궁창 위의 물이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없지만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궁창 위의 물로 인해서 지구로 전해지는 어떤 유해한 광선이나 환경들로부터 지구가 굉장히 좋은 형태로 보호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생물들은요. 굉장히 거대한 생물들도 먹고 생존하기에 괜찮았을 거예요. 사람들도 수명이 꽤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도 꽤 괜찮은 최적의 환경에서 우리가 살았을 시절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 봅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 8장 어디입니까? 거기 보면은 8장 22절. 자,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8장 22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이렇게 나오죠. 땅에 있을 동안에 여기 뭐가 있어요? 추위와 더위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추위와 더위가 없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의 결과로 인해 기후가 변한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인해서 굉장히 기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게 됐던 바로 그때에 아마 그 뭡니까? 궁창 위의 물이 붕괴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화면 자, 재생되는 거 보이십니까? 네. 예, 보이면 땅의 깊음의 샘들이 갈라지고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압력으로 인해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워터 제트예요. 소방관들이 뿌려대는 그 고압의 호수 넘어서는 물이 쭉 뿜어져 오르게 되고요. 그쵸? 하늘에 엄청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엄청난 비로 다시 땅으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대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40일 40주야를 하늘이 비를 쏟아붓게 되는 원인이 됐다라고 보는 장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가로 3번에 빙하기 형성의 비밀을 어떻게 풀 수 있겠냐는 겁니다.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빙하기는요, 먼저 이 노아 홍수와 관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 1년 동안 이 노아 홍수가 이 격변 안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빙하기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약 한 100년에서 500년 정도 그 후에, 그래서 100년에서 500년 정도 그 빙하기는 그 이후에 발생해서 지속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빙하기의 미스터리를 얘기했었죠. 빙하기가 어떻게 그런 자연적인 환경이 형성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급격한 판운동입니다. 이 지판이요, 양쪽으로 빠르게 벌어지면서 해양 지각이 새로 형성되고 이때 벌어진 틈으로 지구에 있는 머뭇고 있는 내핵과 외핵의 뜨거운 마그마가 분출됐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보이세요? 전 네. 지구적으로 막 이게 이 지층이 막 움직이면서 판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판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바다가 생기는 거예요.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가둬둘 수 있는 우리가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더 깊은 바다가 형성이 됐겠죠. 이 파운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엄청난 바다의 물을 머금고 있는 땅에 뭐가 분출이 됩니까? 뜨거운 마그마가 분출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바닷물의 온도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닷물보다 온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은요, 굉장히 온난하고 습한, 따뜻한, 그죠? 그런 네. 약간 그런 지구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때 기간을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스뷴 사막 시대다. 이렇게 스뷴 사막. 그러니까 사막은 사막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하비 사막이나 그쵸? 이런 사막들이 요 시대에는 뭐예요?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식물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습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그런 땅으로 이때 있었던 시절. 그리고 스비운 사막이라고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거대한 동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맘모스나 그죠? 이런 시베리아나 극지방도 다 뭐예요? 이런 거대한 동물들이 다 살 수 있는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동물들이요, 번성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자연적인 그 환경, 극지방의 환경이 이때 조성이 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빙하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 빙하기가 시작되는 그 까다로운 환경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힌트를 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그 지층이 갈라지고 그 마그마가 분출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맨 밑에 보면 해수면이 수온이 굉장히 올라가서 따뜻한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이 따뜻한 바닷물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끊임없는 수증기를 그 상공으로 하늘로 수증기를 뿜어 올려 줬을 겁니다. 근데 이때 다량의 수증기가 올라가는 조건은 형성이 됐어요. 근데 대기 중의 환경은 눈이 끊임없이 내릴 만큼 서늘해야 된다고 했죠.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화산재. 여러분 화산 폭발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칠레였죠 아마? 그때 비행기 다 못 떴습니다. 하늘이 완전 태양이 가라지면서 온도가 3에서 5도인가가 뚝 떨어져 버려요. 여름인데도 서늘하게 느껴질 만큼. 실제 저희가 경험했었잖아요. 화산재가 분출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화산이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내면서 바닷물은 뜨거운데 수증기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하늘은 화산재가 뿜어내는 에어로졸. 에어로졸이 뭐예요, 여러분들? 공기 중에 섞여 있는 고체와 액체 알갱이들 아닙니까? 이게 태양빛을 차광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됨을 통해서 대기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굉장히 서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눈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일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조건이 형성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빙하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화산 폭발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하늘에 더 뒤덮고 있었던 에어로졸도 걷히게 되겠죠. 그럼 대기 중에 서늘했던 온도가 다시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겠죠? 차가웠던 대기 중의 온도가. 그래서 시작되는 게 뭐예요? 해빙이에요, 해빙. 해빙. 갑자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갑자기 이 얼음들, 얘네들, 이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었던 것들이 갑작스럽게 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차가운 물들이 바닷물로 녹아서 유입이 되겠죠. 그 바닷물로 유입이 되면서 바닷물의 수온은 자동적으로 낮아지게 됐을 거고, 그리고 그 해빙으로 인한 차가운 기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망가요.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머드들. 얘네들 보세요. 이 새끼 매머드. 얘네들. 요거 하나 볼까요? 이게 베르조프카의 맘모스라고 하는 애인데, 얘 거의 살아있는 것 같죠? 근데 얘 뱃속에 보면 여러분들, 얘가 40여 종의 온대식물, 소화되지 않은 채 발견됨. 무슨 말이에요? 원래 얘네들이 살았던 극지방이 이런 40여 종의 아열대성 식물들을 섭취하면서 큰 애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해빙과 기후의 변화로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얘네들이 동결된 상태로 발견되거나 여러분들 갑자기 그 추위와 더위가 전환되면 뭐 있어요? 우리 그거 봄 되면 고생하잖아요. 지금은 봄이 안 돼도 고생하는데 황사가 오죠, 황사. 극심한 황사가 몰아닥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래먼지를 그 호흡하면서 질식해서 죽어요. 질식, 동결. 이런 식으로 거대한 몸집을 가진 애들이 죽게 됩니다. 요것도 하나 볼까요? 보고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수명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무드셀라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이게 1000살. 아담도 930세 살았습니다. 1000살 가까이 살았을 거예요. 어. 근데 아까 궁창 위에 물이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 알 수 없지만 깨졌을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지구의 환경이 그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해져 간 거죠. 그러면서 샘 보세요, 샘. 샘부터 이 모세 때까지. 100세를 못 살게 되죠. 100세를 못 살게 돼요. 이런 성경의 나이 수명의 감소하고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주일학교 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한 무드셀라 969세요. 요 문제만 많이 맞췄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 문제만 항상 내더라고요. 근데 무드셀라가 저렇게 오래 살고 여러분 노아도 930세 살았어요. 그때의 환경이 지금하고 굉장히 달랐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나이를 여기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나이를 볼 때요.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노아라는 참 아담이 여러분들 930세 살았을 때 우리는 이게 거의 1000살을 가까이 사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 아까 아담의 족보도 보고 넘어왔잖아요. 족보 중요하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는 이제 이 강의 때 풀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기 열심히 들으시니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려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연구해 보세요. 그 삼과에서도 그 강사님이 막 열광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사건을 직접 겪었던 인물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근데 아담이 그냥 930세를 살았다는 나이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는 거를 누구 때까지 살았는지를 5장의 족보를 갖고 계산해 보세요. 거의 노아의 할아버지 때까지 살아요. 감이 안 오시죠? 그때까지 살아서 선악과 사건을 몸소 경험했던 장본인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로 회복해야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선악과 사건을 있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것을 아담은 직접 오고 오는 후손들한테 930세를 살면서 얘기해 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이 나왔을 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땅에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이 그 뜻이잖아요.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였다. 그게 무슨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이름입니까? 선악과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노아가. 암튼 잠깐 다른 얘기였지만 예, 올해 나이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세매족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샘이 그 노홍수 사건 다음에 샘이 몇 세까지 사는지 계산해 보세요. 샘이 거의 아브라함 때까지 살아요. 이런 거 계산해 보신 적 없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실존했던 인물이 그 엄청난 사건을 겪었던 인물이 거의 아브라함 때까지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길게 산 역사 속에 뭐 했겠습니까? 그 역사를 겪은 장본인으로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얘기해 줬을 거라고요. 참 그 족보에도 비밀이 있고, 그죠? 나의 수면 그래프 때문에 다시 잠깐 족보로 갔다 왔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요. 다시 갈게요. 동물들이 그러니까 이 해빙이 일어나면서 도망가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이것이 녹아버리면서 그죠? 대륙과 대륙 간의 이동이 어려워지죠. 바다가 녹아버리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뭘 봤습니까, 여러분들? 지층, 석탄, 그리고 화석,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빙하기. 노아홍수 사실이었나?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 키가 뭐라는 겁니까? 노아 홍수 사건과 같은 대격변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 사실이었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들을 열 수 있는 우리 스카치 테이프 때 읽었잖아요. 뭐라고요? 키, 열쇠. 노항수 사실이었구나. 지구를 보니까 이게 성경을 끝까지 읽어 나가게 하는 뭡니까? 엔진이라고 여러분들. 노항수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64페이지 큰 번호 3번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 질문은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봤을 때 노항수 사실이었나? 그렇죠. 그럼 이 3번의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노항수 왜 일어났는가? 사람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가인 계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죠? 이 셋 계열의 사람들,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쓸어버리는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겁니다. 그 원인을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방가로 1번도 한번 읽어주세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였기 때문이다. 이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요. 이 가인계열과 셋계열이 어떻게 섞였는지가 과정이 나오는데요.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대요.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대요. 결혼. 우리가 지금 두 계열의 사람들로 흘러간 역사를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무슨 계열일 것 같아요? 셋 계열, 셋 계열이겠죠. 그럼 사람의 딸들은 무슨 계열일 것 같습니까? 가인 계열. 가인 계열이겠죠.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결혼했대요. 결혼. 결혼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결혼. 우리 이제 쉽게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지만 둘이 이렇게 결혼했다라는 내용은 뭡니까? 문화가 섞이는 거예요. 피가 섞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섞여 버리게 되는 게 이 결혼입니다. 셋계열과 가인 계열이 결혼을 했대요. 그 결과가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섞였, 그들의 날 네, 감사합니다.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대요. 섞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섞임으로 인해서 진짜 섞인 사람들이 나와요. 하이브리드.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네피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이 섞여버린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그죠? 섞인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통혼해서 결혼해서 살았더니,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까지도 등장을 하게 됐는데, 어, 이 네피림이라고 열시, 하는 사람들의 응, 성격이요.
4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용사래요. 용사. 힘을 대표하잖아요. 힘. 그죠? 용사래요. 이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 이 힘을 갖고 있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섞여버린 어떤 존재, 이런 존재들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사회상이, 노아 당시에 이 사회상이 어떻게 되냐면 11절 보세요. 11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포악이 땅에 가득했어요. 12절. 땅이 부패했습니다. 13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의 이 사회상은 우리가 배웠던 너는 나다라고 하는 사랑으로 관계하는 사회 원리하고는 아예 멀어져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힘과 폭력이 다스리는 가인 계열화된 이 폭력적인 사회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미 이런 사회가 가득했다. 이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것들이 가득했다. 가인 계열화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노아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나세요? 아까 스카치 테이프에서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그럼 셋계열의 사람들이 섞여서 이 결과가 왔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 셋계열의 사람들은 어떤 역할,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가?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셋계열의 정체성과 뭔가 사명. 사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생장점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들. 어, 세계어른 공동체, 여러분들 거기 이 65페이지 방가로 2번 보시게 되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색 공동체의 존재, 의의와 사명이 사명.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질문을 우리가 하고 가자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드렸죠. 이 세계어른 뭐였습니까? 예배 공동체였어요. 예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였습니까? 삼과에서 배웠던 성경을 보는 안경 렌즈 하나를 끼웠어요. 이게 관점 1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삶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가인 계열의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서 선포하고 전해줬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이 가인 계열과 뭐 했다는 겁니까? 섞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둘이. 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사명은커녕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이들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셋계열의 사람들은요,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되고 그들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뭡니까? 성경을 보게 하는 바로 중요한 관점 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새끼어의 사람들은 섞이면 안 만들 된다. 뿐만 아니라 정복해야 한다. 정복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성경을 보게 하는 렌즈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끼어의 사람들을요. 지금으로 치면 뭐와 같겠습니까? 이 예배 공동체. 벌써 힌트가 다 나왔네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오게 되는 결과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심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정체성과
사명을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되게 돌아오도록 전도, 선교, 그쵸?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새개월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성경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왜 오게 되는 겁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포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심판이 오는 1차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교회가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잘못해서 오는 건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나라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오는 건 줄 알았잖아요. 물론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겠죠. 그렇지만 심판이 오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 너희 정체. 네,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진짜 왕이셔.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라고 새끼어리 교회가 말하는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심판이 오게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심판으로 노아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심판으로만 끝났다면 인류 역사는 거기서 끝났겠죠. 근데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해줘요. 6장 7절 한번 볼게요. 우리 목사님께서 6장 7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반전입니다. 한탄하셨는데 그러나 그 중에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주제예요. 심판하시나 뭐예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번 과에서. 뭐라고요? 심판하시나 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성경의 큰 주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만 보면 안 돼요. 심판하시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전체를 줄기차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래서 등장하고 그런 메시지가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 정리해 볼게요. 삼가를 통해서 뭐였어요, 여러분들? 자, 삼과 복습 많이 해드리네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왕이시다. 이거 배웠어요. 근데 오늘 사과를 통해서 관점 이는 뭐였습니까? 셋계열은 섞이면 안 된다. 공복해야 한다.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셋계열의 정체성과 사명. 이게 관점 1과 관점 2예요. 두 개의 안경을 딱 쓰시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심판이 오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시대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교회 공동체가 해내야 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 사과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생장점입니다. 여러분. 됐죠? 자, 이제 이 관점으로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게 되는 오늘 사과의 제목과도 연결되죠? 세계사 속의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 관점을 우리가 이제 장착을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보게 될 방가로 3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존재 의의와 사명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그 뭐 그 가인계 예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나라는 섞이면 안 된다. 세상 나라 공복해야 열방을 한다. 향해 그들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사명이 똑같다. 이 교회론이라는 생장점이 여기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어,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 의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셋개월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우리 여러분들 아셨죠? 이것들을 한번 잘 붙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아 홍수는요, 여러분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살펴보았습니다. 한바탕 이 전 지구적인 심판과 격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누구겠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이후의 스토리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큰 번호 4번 한번 읽어주세요. 홍수 그 이후 또 두 계열이. 이게 그 3개월만 남은 것 같은데. 그죠? 또 네. 2개월로 갈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가루 1번 보시게 되면 노아홍수와 어성경 읽어지는 부록 2, 부록 3 연결해 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어성경이 읽어지는 책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그 부록 2, 부록 3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화면 볼게요. 여기 보면 그 8명의 사람은 노아의 가족들 누굽니까? 이게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은 어디로 가요? 아시아. 야벳은 유럽. 함은요? 아프리카. 해서 인류에 흩어진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노아 후손들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 그 본문은요. 우리는 아까 족보가 중요하다라고 배웠지만, 그죠? 이 고대 문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에요. 이게 BC 1500년 전의 이 성경 문서거든요. 근데 현존하는 전 세계 종족들의 뿌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대로 넘어가 볼게요. 방가루 2번 보세요. 자, 홍수 이후 2계열. 노아 족보가 찾아내고 싶은 주인공 2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적어서 이 양가루 1번과 양가루 2번이 되어 있어요. 양가루 1번은요. 우리가 먼저 창세기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10장 6절 보시게 되면 함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리고 10장 8절에 보면 함의 아들 중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꽤 몇 절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님으로. 니므로. 양가로 1번에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니므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 건장하다, 배반 막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구절에 보면 용감한 사냥꾼이래요. 이 니므롯이. 그 거대한 짐승들을 힘으로 죽였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고대 세계 최초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세우게 되는 폭군입니다. 이 니므롯이 정복자예요. 정복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 니므롯은 어느 계열의 사람일 것 같습니까? 가인 가인 계열. 계열의 사람이에요. 가인 계열.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가인 계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인. 창세기 4장에 라멕.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이 사람이 지금 창세기 10장으로 와서 누구로 연결되는 거예요? 님으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게 되는 사람들의 이 계보가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나라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10절에.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할 땅에서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11장 2절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 신할 평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게 되면 아이고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여러분. 번호를 놓쳤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주인공 한 명이 등장해 찾았네요. 님으로 사건은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어, 이를 통해 발생하게 될 나라는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세상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그 밑에 표에 여러분들 적어 넣으시면 돼요. 두 번째 찾아내는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시게 되면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12장 그 보게 되면 제목에도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 발생하게 될 나라도 뭐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되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이 두 나라는요 앞으로 발생하게 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국가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기억나시죠? 주권, 영토, 국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통칭되는 힘과 폭력으로 다스려지게 되는 나라는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누구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그들이에요. 니무롯이 왕입니다. 영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신할 땅을 찾죠. 여기 정착할 거야 라고 찾습니다. 국민은 어떻게 됐습니까? 흉과 폭력으로 흩어지지 마라 라고 백성을 삼아버려요. 이게 앞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될 뭡니까? 세상 나라의 모형으로 등장하게 되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게 사과의 제목이었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임을 고백하는 나라예요. 영토는요, 내가 내게 지시할 이스라엘 땅으로 땅을 주겠다. 국민은요, 없었는데 가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이 나라는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의 모형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딱 설정해 놓고 성경의 스토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 나라 만들기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어떤 부분이 되냐? 한 장 넘기시면 6페이지 지금 위에 도표까지 정리했고요. 방, 양가로 2번 보면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이래요. 그랜드 캐니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1장과 그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눈에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면서 이후에 이어지게 될 스토리,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된 스토리, 12장 이후부터가 양쪽이 다 한눈에 보이는 게 뭐라고요? 11장과 아이고, 창세기 정리해 드릴게요. 1장부터 11장. 그리고 하나님 여기가 다 뭐 인류 일반 역사. 세상 나라는 이렇게 갈 거야. 보여줬잖아요. 그럼 12장부터는 뭡니까?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요 두 개가 보이는 여기가 뭐냐면 이렇게 저는 뷰 포인트. 전망대. 그랜드 캐니언이라니까 좀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리까리 하잖아요. 높은 정상에서 보는 이 전망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1장과 12장에 딱 서서 보니까 그랜드 캐니언처럼 아, 세상 나라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러면서 12장을 딱 시선을 돌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흘러갈게 가겠네라고 하는 걸 한 번에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그랜드 캐니언 그죠? 뷰포인트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1장과 12장이 한눈에 보이는 지점이라고 밑에 돼 있잖아요. 거기다 여러분들 인류 써놓으세요. 일반 역사 이 엔드 끝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 일반 역사 디 엔드. 세상 나라 역사는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요. 더 이상 기록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는 걸 이미 성경이 샘플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흘러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시작을 위해 하나님도 뭘 시작하는 거예요? 유형 국가로 만들어가는 걸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12장부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번호
오늘 이스라엘 국사 시작되다.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도 세계사 속에 나도 그래? 내 나라 이스라엘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5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창세기 12장부터가 그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어디냐, 여러분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에덴으로 추정되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 하나님의 그 인류 일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도 여기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 방가로 1번을 보면 하나님도 나라를 시작하시는 이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대 근동에 오멜, 이집트, 아라비아, 뭐 바벨론, 엘람 이런 나라들이 이미 문명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중에 괜찮은 나라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도 될 뻔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 67페이지 맨 위에 말씀 박스를 한번 보세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목사님 계속 읽어주세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조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조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왜 굳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 2절에 보시게 되면 내게 복을 줄 건데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 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셋 계열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양가로 1번에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에 써넣어 보세요. 뭐라고 쓰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요. 그 사회를 이룬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게 이스라엘의 건립의 의의가 되는데 건립 의의는 뭐가 되냐?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것. 개인과 개인으로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것.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던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셋계열의 사명과도 연결이 되죠. 지금으로 표현을 좀 바꿔볼까요? 아까 우리 교회론이라는 걸 터뜨렸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섞이면 안 되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 되게 하는 보고로 가인 계열의 나라를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신다는 건 여러분 화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워서 다른 민족 다른 국가, 다른 열방도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되게 하는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건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는 거냐면 여러분 이런 큰 시각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세계화예요. 세계화. 하나님의 시각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세계 열방을 향하고 계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신약 배우게 될 건데 여러분 거기서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래서 뭘로 향하게 된 건지 아세요?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열방.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라봤던 그 지점, 아브라함을 통해 부르시면서부터 바라봤던 그 지점을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맨 밑에 양가로 2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읽어야 할 관점은 뭐라는 겁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나라 만들기의 첫 번째 요소, 국민 만들기가 시작되는 거야. 근데 가로 안에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란 무엇인가? 이래요. 국민을 만드는데 국민 만들기란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런 질문과도 같아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구원을 얻는가예요. 구원을 얻는가. 또는 우리가 좀 표현을 또 바꿔볼까요?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나라의 그 국민 만들기 1번으로 부르신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볼게요. 자, 68페이지 양가로 1번.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등록번호 1번 아브라함. 창세기 네.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기 밑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순종하면서 왔을까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좀 가볍게 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종은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거거든요. 떠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살았던 문명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아브라함 시대의 지구라트 신전입니다, 이게. 이런 건축물, 굉장한 건축물을 세워놓을 수 있는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고요. 함무라비 법전, 예,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법전이 있고, 법이 있어요. 사회법이 있었는데, 사회법. 사회법이 있었고, 이 아브라함 시대에 갖고 놀았던 이런 뭐 어떤 문자, 놀이기구. 이거 지금 봐도 뭐 놀만한 것 같은, 그죠? 우리 게임기 같은 역할을 했던 놀이기구들이 있었고요. 아브라함 시대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집에 이런 것들 다 하나쯤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거 순금이에요. 지금 금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 이런 금으로 된 장신구와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 도장, 인장이에요.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래. 사회적인 법에 안에서 거래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런 접시들,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런, 이런 내용들.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썼던 이런 물건들 보세요. 이런 문명들이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 발전했던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런 거. 이 귀걸이 하나 저 무게감 보십시오. 금으로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발달된 문명 속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불러냈을 때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마치 교회의 에클레시아예요. 네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나와서 구별되게 따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좀 해요, 여러분들.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것도 없어. 다 망했어. 하나님마다 다 안 돼. 하나님 불렀어. 하나님 부르시나 보다. 하고 순종할 수 있죠. 근데 강남에 집이 있어. 빚도 없어. 내 자가야. 차도 있어. 땅도 있어. 네,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김영희 목사님이 막 강남에 집 있고 차 있고 다 있으신데 김영희 목사님에게 오늘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저기로 가라 했을 때 그걸 놓고 가는 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배웠던 관점 1.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 인정한 거에 대한 뭐예요? 이 순종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번호 1번 국민이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 1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누가 또 하나님 나라 등록번호에 들어가는가? 그 2번이 누구로 등장하는 겁니까? 이삭.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은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아브라함을, 그죠? 아는 자, 아들로서 아는 자.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예표되어지는 또 여기 보면 이삭을 아는 자,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를 아는 자.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표를 보시면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삭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맨 위에 경수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몸이었죠, 사라가.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죠. 이삭은요, 두 번째 칸 독생자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독생자였죠. 예. 세 번째,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쳤어요, 아들 이삭을.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이심, 제물로 바쳤죠. 죽이심이에요. 네 번째, 이삭은요, 신양, 수양을 대속 제물로 주셨죠. 대신에 수양을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그 대속 제물인데, 그죠? 근데 진짜가 왔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구약 모든 희생 제물의 예표이자 실체죠. 예수님은 구약 모든 희생 제물의 실체예요, 실체. 마지막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정말 번제로 바치려고 그죠? 죽을 뻔했죠.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 사랑.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죠. 적어보세요.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같다라는 얘기를 이 표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맨 밑에 보세요, 여러분들. 화살표 돼 있죠?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은 신약의 복음. 복음서 내용이다.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약의 복음서 내용이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주인번호 3번은 누구일까요? 누굽니까? 야곱, 야곱이에요, 야곱. 그 밑에 보세요, 한번 하이폰에. 그것도 한번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인가? 야곱이다. 왜?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 이유가 없어요. 왜 야곱을 택했냐고 그러면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11절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따라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9장 1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이게 참 어렵죠? 어려우면서도 신비롭죠?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은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절적 주권으로 여기 이유가 없다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인가?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적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번호 안에 백성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왜 택함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헤아릴 수 없음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은혜.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존재. 내가 왜 선택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지? 봤을 때 모르겠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는 나보단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왔을 때 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구장창 얘기하는 사도 한 명이 있었죠. 서신서를 많이 썼어요. 누구예요? 바울인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양가로 3번은 신약의 서신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신서 내용.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얘기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이걸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바로 그 서신서 내용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인정되는 거, 알아지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사람이 신인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그 계시의 결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네, 성육신,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에게 신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선택한 그 방법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이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김영인 목사님이 개미를 너무 사랑했어, 개미를. 아, 정말로 너무 사랑했어. 내가 정말 쟤네들을 어떻게 내가 진짜 저렇게 가면 멸망인데 내가 쟤네를 살려야겠는데 김영임 목사님이 개미한테는 신적인 존재죠.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결심하는 거예요. 뭐가 되겠다고? 개미가 되겠다고. 개미가 돼서 내가 쟤네들한테 얘기해 주겠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우리 너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게 되는 그 사건.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죠.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깨달았을까? 내가 그게 어떻게 믿어져서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모르겠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내가, 내가 지금 얼마쯤 됐을까요? 천국 가보면 알겠죠? 내가 주민등록번호 3번,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적이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며,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창세기 이제 50장까지 이렇게 하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메뉴에 초록색 박스 되어 있죠? 인류 일반 역사 살펴봤어요. 세상 나라는 이렇게 가겠구나. 그죠? 하나님이 결심하시죠. 사과의 제목, 세계사 속의 내 나라 이스라엘을 시작하겠다.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되는 게 12장부터 50장까지였고, 그 국민 만들기를 먼저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게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약속의 땅, 뭡니까?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갑니다.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민 가는 것까지 하게 되면 창세기의 내용 끝. 간단하죠? 창세기 읽어보실 수 있겠죠? 요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이분이 살고 있어요. 욥이라는 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과 관련은 없지만 욥이 같은 시대의 인물로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욥기를 따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우리 마무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무리도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 나라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서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재권을 홍수로 선언하신 셈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 후손들의 역사를 보니 똑같습니다. 노아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삐죽기 또 새로운 성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가인의 나라처럼 이번에는 니무롯의 나라인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패도 정치를 하고 흘렀듯이 니무롯의 나라도 힘의 나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갈 거랍니다. 제국주의 역사 말입니다. 이 세계사 속에 하나님도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힘의 논리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눈치챘습니다. 이 나라는 제국의 역사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곳이야말로 복입니다. 창세기를 끝내고 보니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등록번호에 들어가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구호를 외칠 겁니다. 아하자. 무슨 뜻입니까? 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자녀들. 이게 성경이 말했던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 한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좀 새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하자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음소거 풀고 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신 여러분들 하나, 둘, 셋. 하자, 아하자. 아하자. 하자, 네. 하자, 이렇게 이제 하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되는 게 이제 또 오가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가의 제목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영토도 주겠다. 주겠다. 다음 가부터는요, 성경의 진도가 좀 더 쭉쭉 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창세기를 끝났지만, 중요한 생장점들을 우리가 터트리면서 여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우리 창세기 읽으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아까 막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는 건 이 당시에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임마누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 말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는요, 이거 되게 특별한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신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지역신이었어요. 지역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간다는 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신의 영향과 능력이 벗어난다라는 이 신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래요? 계속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을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라고요. 네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도 나는 통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하나님은 자기 백성 된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게 구약의 임마누엘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다른 신을 믿는 백성들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지구적이고 우주적이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 신관마저도 그죠? 세계관마저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도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그 결심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셔서 어찌 보면 왜 그 한 사람 불러서 어떻게 어떻게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실까? 우리가 이런 호기심과 기대감과 궁금함을 갖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 하는 이 공부가 결국에 지식과 지성을 쌓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읽어지는 책이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그 관점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열린 시각을 갖고 나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하는 예비 권서인들, 전문 강사들로 잘 훈련받고 이 과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